성경이 없었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일 텐데,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이 지식이 뭐 목사님이 과거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지식이 그냥 뭐라고 말할까 단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과거의 지식은 단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과거의 지식은 그렇게 막 광범위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 지식이 발전하고 하나의 지식에서 다른 지식이 나오고 또 하나의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엄청나.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옛날에는 사과가 열렸다고요. 그냥 옛날에는 사과나무에서 열렸으면 그냥 이것이 독이냐 아니냐 그것만 딱 사람들이 알면 이건 먹어도 되는 거다 그러면 사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든 사과가 뭐 이것이 건강에 좋든 안 좋든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먹고 그냥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잖아. 근데 지식이 계속 발전하고 또 그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또 출산하고 그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출산하고 계속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과는 사람의 이마야. 사과는 만약에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아침에 빈속에 먹는 사과는 참 이거는 보약이다. 꿀사과다. 보약이다. 막 사과에 대해서 연구가 대단해요. 지식이 홍수 속에 없을 때는 과거에는 그냥 지식이 단순했잖아. 사과 그러면 맛있다.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야. 또 배, 또 배는 과거에는 그냥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가 어디에 좋냐? 이 배에다가 도라지하고 대추돈 섞어서 팔팔팔 물에 끓여서 이렇게 이제 즙을 내서 먹으면 기관지에 좋다. 수많은 연구 속에서 또 다른 지식이 나왔어. 지금은 이렇게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이게 내게 진짜 유익의 지식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참 내게 맞는 지식을 찾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쓰는 전자레인지 있잖아. 자,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데펴 먹을 때 상당히 이제 빨리 데필 수 있으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라고 하는 유익된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지식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이 파기가 되고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유전자가 파기가 된다. 이런 또 지식을 인터넷 찾아봐. 몰랐지? 인터넷 찾아봐. 이런 지식이 나와.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이제 이 유전자가 파기가 되는 게 아니다. 괜찮다. 또 요에도 반박된 지식. 우리는 어디야 따라가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오늘부터 이 전자레인지 디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도 이 전자레인지 안 좋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에라이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다가 나중에 불편하잖아. 해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근데 상관없어. 죽으면 천국이니까 뭐. 그렇다고 함부로 살지 말고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은 이런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식의 홍수 속에 수많은 지식 속에 우리가 참 지식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수많은 지식 다 버릴 지식이야. 지금 당장에 내게 유익이라고 할지라도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 편리하지. 우리가 사과배 먹는 거 참 좋지.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사과가 뭐냐, 배를 먹을 때 배가 어떤 데가 좋냐, 도라지를 먹을 때 어디가 좋냐, 참 뭐 알고 먹는 거다고 모르고 먹는 거 할 때 알고 먹을 때, 근데 알고 먹을 때 이 지식 속에서 유식하게 이제 먹을 수 있지. 근데 먹는 건 유식하게 먹든 무식하게 먹든 아무 상관없어. 들어가면 끝이요. 응?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은 싹 다 버릴 지식이에요. 싹 다 내게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사과가 영원한 생명 주냐? 배가 영원한 생명 주냐? 그래서 이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뭘 만나야 되느냐? 참 지식, 영원한 지식을 살리는 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지식은 뭐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다. 자, 불교인들이 불경을 읽잖아. 불경을 읽어. 그 뭐냐 그거. 불교인들이 외우는 중이 외우는 게 뭐죠? 마하바냐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지?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전부 외우면 1시간 정도 되나 봐. 이걸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중들이 이제 연불하는 것처럼 마하바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마 1시간 정도 이렇게 읊어야 돼. 1시간 분량을 중들이 외워서 이렇게 목탁을 두들겨 놓은 거야. 1시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에 심취해서 만약에 목탁을 두들기면서 불경을 외우는데 빠져 있어 봐. 그건 귀신 불러들이는 일이잖아요. 약한 영의 역사 속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게 최고로 좋다고 만약에 여기에 빠져 있어 봐. 어이구 끔찍하지.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에 딱 신학생인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목사님이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신선에 관심이 있어. 신선이 뭔지 알지? 신선 뭔지 몰라? 우영아, 신선 뭔지 알아 몰라? 신선 알아?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다 신선이 뭔지 알지? 현재봐, 신선 뭔지 알아 몰라?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졸린 사람처럼. 자, 그래서 나도 한번 신선, 완전히 마귀 역사지. 귀신 약한 영이. 나도 한번 신선이 되어볼까 해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신선이 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샀는데 신선입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이거 지금 갖다 내버렸는데 누구 주웠어요. 이거 갖다 내버렸는데 신선입문. 한번 신선이 되고 싶어 본 거야. 참 미친놈의 지식이지. 이게 완전히 미친놈의 지식이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이거에 심취되어 있으면 아마 지금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 수염 기르고 머리 흥크러지고 깎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막 밤낮 가부자 제세가지고 막 공중부양 하냐 마냐 막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 응? 한번 나도 마늘 먹어볼까? 100일 동안? 막 그런 지랄을 했을 것 같아. 좀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늘은 먹을 필요가 없겠네. 자, 또 신학생들 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 목사님 한창 유행했던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지식, 또 민중신학이라는 지식, 이런 신학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고 유행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영향받은 사람들이 80년대 신학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80년대 신학을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데모왔던 사람들이 젖어 있던 지식이 여기 다들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퍼주는 걸 상당히 옳은 걸로 착각하잖아. 자, 이런 수많은 지식, 이런 홍수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홍수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참 지식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또 마귀 역사는 성경을 만난 사람에게 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변질된 말씀을 이게 참된 성경의 지식이다. 또 이렇게 속여서 성경을 만난 사람에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인간의 지식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이런 수많은 성경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알란 말이야. 그리고 성경을 아는 걸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 성경을 아는 것을 최고의 은혜로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렇다고 또 이단이나 그런 데 가서도 말씀 듣지 마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울 만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족한 곳이 아니요. 정영사는 그러죠. 확실히요. 그러니까 산성조 니들 목요일 날 저녁에 뭐 하냐? 주희야. 목요일 날 저녁에 뭐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콩나물이요? 넌 목요일 날 저녁에 뭐 하냐? 교회하고 가깝기도 하면서. 멀어? 한 200km 돼? 연휴석 때라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나와봐. 얼마나 은혜가 되나. 맞죠? 맞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두 양반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제 제목에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성취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면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안 이루어지겠지. 진짜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자,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뭐로 이루어졌다?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과 성취가 만약에 참 지식이 아니고 가짜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게 진짜라는데 이게 증거가 되잖아. 이게 증명이 되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예언가가 있었어. 예언집이 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예언집이 있었는데 그 예언집 중 하나가 뭐냐면 정감록이야. 정감록.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두령이 마지막 때 이제 정두령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 정두령이 와서 이제 조선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 미친 어떤 목사는 이거 성경이냐? 아니 지금 완전히 이건 귀신 역사지. 응?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정감록과 같이 짬뽕을 시켜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감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졌지. 옛날에 저 70년, 60년대, 70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밖의 것으로 푸는 게 아니야.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 풀어져. 자, 그것 중에서 얘 한번 보자. 우리가 말세에 666, 성경에 666이라고 그랬잖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는 666이다. 어? 자, 그러면 이 666이 도대체 뭐냐?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666이 무엇이냐? 할 때 전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성경 밖에서 그 666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성경 밖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666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 밖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짐승의 표 666은 저 누구야? 네로다.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옛날 히브리인들을 보면 헬라라든지 그 알파벳 그걸 풀면 숫자가 나와 적용되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히브리어 알레프 베스 이제 히브리어 철자가 알레프 베스 김멜 달레스 쭉 이렇게 나오거든. 뭐 이것은 뭐 1이다 뭐 10이다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런 그 네로라는 이름을 풀어서 만약에 숫자가 적용시키면 666이 돼. 신기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네로가 지금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성경 밖의 것으로 성경을 해석했어? 성경 안에 성경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했어?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지? 가짜이 진짜요? 그러면 가짜임을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래서 무슨 뭐 네로가 666이다, 짐승의 표다 666이다, 네로 이름 불면 옛날에 히틀러 또 그거 풀면 또 666이래 또. 어? 또 666이래. 그리고 또 이래 옛날에 이제 컴퓨터 또 컴퓨터도 또 666이다. 또 바코드 나왔지. 또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다. 바코드가 또 또 바코드 또 어떤 순간부터는 우리가 신용카드 있지. 또 신용카드가 또 666이래. 지금 계속 바뀌어 왔어. 지금은 또 뭐가 666이라고 그러지? 뭐가 666이라고 그래 지금은? 에? 몰라? 뭐가 666이라고 그러냐 지금아? 베리칩 조그만한 이제 바풀떼기만한 그런 그 칩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 666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할 때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해가고 있어 이것이? 밖에 있는 것을 해석하고 있지. 그럼 진짜야 가짜요? 가짜라면 성경은 절대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과학을 모르는 이게 과학 이건 과학이지. 이거 과학이지. 컴퓨터 바코드 신용카드 이런 베리치 과학이지 이거는. 그럼 과학을 알아야 그럼 이게 예수 믿음 지키는 거냐?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짐승의 표, 짐승은 뭐냐? 짐승의 뭐냐? 짐승은 적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짐승이야. 구원주가 아닌데 구원주라고 주장하는 게 짐승이야.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 다시 말하면 자, 짐승이 뭐냐? 참남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래. 누구야 짐승이? 참남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래. 그러면 성경에 참남이 자 국어사전에 참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국어사전에 참남의 의미가 뭐냐면 내 분수는 이 정도로 해보자. 이게 내 분수라고 해보자. 근데 참남이라는 말은 자기 분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게 참남이야.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남된 의미가 뭐냐면 자기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의 분수잖아. 근데 사람인데 사람 주제에 사람의 분수를 갖지 않고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분수를 갖는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참남된 이름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것이 참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남된 이름을 가졌다. 사람인 주제에 누구 이름을 가졌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거잖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신약에 와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은 참된 지식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지식이다. 라고 깨닫고 믿고 소유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봤어? 다윗의 집까지 봤지? 몇 가지? 10번째인가? 10번째까지 봤지? 자, 오늘 11번째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 어디에서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야. 읽어보자. 제목 시작. 어디에서 태어나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대. 예수님, 자, 너 어디서 태어났어? 부산에서? 너 부산에서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서지훈은 부산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됐어? 어? 너 예언되어서 태어났어? 예, 그런 거 없었어? 너 예언해서 태어났어? 엄마한테 물어봐. 이따 가서 내 예언되어서 태어났느냐고. 자,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 근데 예수님은 첫째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어. 그리고 구약 시대에 예언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어. 자,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야.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야. 어디에서 자라실 걸 예언하실까? 어디에서 자라실 걸 또 예언하셨느냐?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한번 보자. 미가서 5장 2절.